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늘을 나는 새에게 여러분 깃털은 필수입니다. 깃털이 없는 새를 볼 수가 없지요. 깃털은 새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깃털을 처음 가졌던 동물은 공룡이라고 합니다. 공룡이 제일 먼저 깃털을 가졌대요. 그리고 나중에 새가 나오게 된 것인데, 의외로 공룡의 깃털은 많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공룡은 깃털로 변장해서 포식자로부터 도망을 갔고, 또 어떤 공룡은 주변 환경과 비슷한 무늬의 깃털로 사냥을 하거나 몸을 숨겼다고 합니다. 카멜레온처럼 말이죠. 새들처럼 화려한 깃털로 짝짓기 상대에게 화려한 깃털을 보여주면서 자기를 어필하는 거죠.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는 플러팅입니다. 나 괜찮지 않냐? 나 예쁘지 않냐? 자신의 매력을 발산하거나 또 그 깃털로 경쟁자들을 내쫓기도 했다고 합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 공룡이 깃털을 이렇게 잘 이용했나? 공룡은 쓸모없을 듯한 깃털을 잘 이용해 살았다고 합니다. 공룡이 깃털을 이용했다는 이야기가 참 의외이며 신기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자주 우리의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는 의외의 방법으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공룡이 깃털을 사용했어? 의외인데?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요, 자주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는 의외의 방법으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예를 들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몇 가지 재앙으로 바로의 마음을 바꿨어요? 10가지 재앙으로 바꿨단 말이죠. 이 10가지 재앙이 그냥 그전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이집트 역사를 공부해 보니 이 10가지 재앙이 애굽 사람들이 믿고 숭배하던 신들이었단 말이에요. 악어를 믿었습니다. 개구리를 믿었습니다. 메뚜기를 믿었습니다. 나일강이 축복해 준다고 나일강을 믿었습니다. 태양이 우리를 잘 살게 한다고 태양을 신으로 삼아 태양신에게 숭배하고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에게 복을 주는 존재로 여겼던 악어, 파리, 메뚜기, 나일강, 태양이 오히려 자기들에게 저주가 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꺾었다 그랬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포기하게 만들었어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이 피라미드와 그리고 스핑크스를 쌓고 나일강의 성들을 쌓고 5만 가지 일들을 다 했는데 바로가 절대 내어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숭배하고 믿었던 존재들이 재앙으로 다가오고 저주로 다가오니까 바로의 마음이 꺾여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의외의 방법으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신약에 와서 하나님은 의외의 방법으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12명의 제자를 택하고 부르시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6장까지, 그리고 마가복음 3장까지,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몇 장까지요? 6장까지.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순서대로 제자를 부르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당연히 여러분 부르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여러분 다 아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먼저 가버나움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세 번째,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네 번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다고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몰려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엄청난 사람이 나타났어. 그렇게 몰려든 수많은 무리와 사람들 사이에는 힘 있는 사람 없었을까요? 돈 있는 사람 없었을까요?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 없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한번 보자고, 예수님 따라오겠다고 몰려든 무리와 사람들 사이에는 유명한 사람 없었을까요?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인기는 그야말로 슈퍼스타급 인기였으니까 뉴진스, BTS는 저리 가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몇 명만 제자로 삼았어요? 12명만 제자로 삼았어요. 상식과 그리고 인간의 이해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맨날 12제자 하니까 그냥 습관이 돼가지고 아무런 감흥이 없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한 개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만 일어나도 막 엄청나게 몰릴 텐데, 지금 예수님은요, 막 수십 가지의 기적을 막 가는 곳마다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인파가 예수님께 몰려드는 다음에, 그럼 그 사이에 돈 있는 사람도 있고 유명한 사람도 있고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도 있고, 여러분, 엄청나게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몇 명만 골랐느냐? 12명만 골랐어요. 그리고 이 12명은요 모두 사회에서 뛰어나고 똑똑하고 힘과 권력과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평범하고 심지어는 주목받지 못하는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드는 생각은,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자는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 그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과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메시아의 제자로 뽑힐 만한 사람들일까? 설교를 많이 들으셨으니까 아마 지금 머릿속에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서은성 목사님이 이 본문 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막 여러 가지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워낙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었으니까. 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식과 이해의 선에서 한번 이 12명의 제자들을 한번 면면히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이들 중에 아무도 종교 지도자들이나 지도자들이 없었어요. 여기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는요,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이 한 명도 없어요. 서기관이나 정치인들을 배출하는 사두개인이 한 명도 없어요. 대제사장, 제사장 출신인 레위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성경에 능통해야 돼요? 안 능통해야 돼요? 이건 상식이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라고 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은 적어도 그의 제자들은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은 누가 뭐라 해도 평생 여러분 말씀을,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바리새인들이겠지. 근데 여긴 바리새인들이 없단 말이에요.
서기관들도 없어요. 또 제사를 주관하는 대제사장들 출신들도 없단 말이에요. 랍비의 정통에 대해 밝히 알았던 사람들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부와 세리와 또 의사와 이런 사람들도 어릴 때부터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배워요. 율법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나 능통하지는 않습니다. 전문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람이에요. 그리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자, 두 번째, 과연 이 12명의 제자들은 뽑힐 만한 사람들이었을까? 복음서에 나오는 12명의 사도들은요,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에 탁 알아듣는 제자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 꿰뚫는 사람이, 통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맨날 제자들 야단치시거든요. 뭐라고 하냐?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답답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을 보는 저는 답답한 거예요. 아니, 왜 당신이 뽑아놓고 왜 답답해? 왜 그런 사람들을 뽑아놓고 성경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잘 모르는 사람, 교육 수준도 낮은 그런 사람들 뽑아놓고 예수님 답답해 하신다니까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왜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그냥 성경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그냥 상식과 이해선에서 볼 때는 난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왜 그런 사람들 뽑아놓고 이해 못하냐고, 왜 책망을, 왜 야단을 뽑아놓아? 그런 거죠. 예. 제가 만약에 우리 부교육자들 막 야단치면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가 뽑아놓고 왜 야단을 치는 거야? 이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니, 목사님이 뽑았잖아요. 목사님 박형준 전사님 뽑았잖아요. 그래놓고 왜 야단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 뽑지를 말든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야. 오해하지 마. 예? 큰일 나. 예를 들은 거예요. 잘해요. 우리 교회 전사님들 잘해.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기가 왜 그런 사람들 뽑아놓고 학문도 짧고 배움도 짧고 뭘 잘 모르는 사람 뽑아놓고 왜 맨날 야단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 또 과연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 메시아의 제자로 합당했을까? 목사님, 그러면 그들은요 믿음이 좋았겠죠. 뭐 학문이나 돈이나 명예나 사회적 지위는 없지만 그들은 믿음이 좋았겠죠. 믿음도 없었어요, 이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 번 그들에게 뭐라고 책망을 하시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은 자요.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냐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따라합시다.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이게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지.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니,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고, 예, 학력도 짧고, 심지어는요 여러분 믿음도 없어. 가르침을 한 번에 이해하는 제자들이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맨날 답답해 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여 책망하시고, 그걸 예수님을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도 답답한 거예요. 아니, 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왜 뽑았어? 마가복음 9장 19절에는요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 폭발 직전까지 갔어요. 아이 참, 예? 그러게 왜 그런 사람들 뽑았어? 똑똑한 사람 뽑든지 돈 많은 사람 뽑든지 믿음 좋은 사람을 뽑지. 실제로 믿음 좋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에도. 아니었다니까요, 여러분. 자,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못난 것들이 마지막엔 더 못난 짓을 해요. 그리고 뭘 하느냐? 마지막에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싸워요.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지위도 없고, 뭐 예수님 말씀 이해도 못하고 믿음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에는요 여러분 지들끼리 싸워. 종종 누가 크냐고 싸움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발을 안 씻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어요, 안 씻겨줬어요? 씻겨줬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발을 씻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성경에 보면요 어느 누구도 나서서 예수님의 발을 안 씻겨줬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발을 씻겨주면 감격해서라도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예?
그 막 눈물 흘리면서 하면 우리도 막 예수님 발 이리 대세요. 막 나도 씻겨드릴게요. 이럴 텐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발을 씻겨준 사람이 없다니까. 왠지 아세요? 자존심 내세우다가 안 씻어준 거예요. 예? 누가 먼저 몸을 굽히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미안하다고 하고 먼저 그거 하면은요 얼마나 좋아. 근데요 여러분, 배우지도 못했고 돈도 없고 지위도 없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여러분 심지어 알량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요 먼저 손도 안 내밀어. 그러면 나 무시하는 줄 알고 내가 무슨 되게 낮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런 걸 요즘 애들은 찌질하다고 합니다. 찌질. 예. 자, 어떻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부를 수 있었을까? 믿음이 약하고 미련하고 이해가 부족하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종종 싸우고, 이 부족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왜 부르셨을까? 저는요 옛날에 성경을 아주 자세하게 읽지 않고 잘 이해하지 못할 때는 한참 오랫동안에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기적도 행하고 말씀도 전하고 복음도 전해줄 줄 알았어요. 성경을 제대로 잘 안 읽은 거죠. 아마 근데 저와 같은 분들 많을걸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런가? 이거 정리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저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예수님 제자들을 먼저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기적도 행하고 말씀도 전하고 산산수훈 그런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미 엄청난 기적을 베풀고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12명의 제자를 부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습니까? 그 속에는요 공부한 사람, 똑똑한 사람, 지도자도 있었을 것이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정치인들, 대제사장, 제사장 출신들, 레위 지파들, 여러분 유명한 사람, 인기 있는 사람 몰려들었을 건데 왜 예수님은 이런 12명을 불렀을까? 하나님 왜 이 12입니까? 그런데 한 주석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무 은혜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인들은 12명의 제자들의 연약함을 알게 될수록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로 선택하셨음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치명적이고 어떤 인간적인 약점과 기질이라도 극복할 수 있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서울 정도로 부패시키는 죄악까지도 극복하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신들의 무가치성을 깨달은 성도들은 이제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이든지 하는,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그들을 어떤 기준과 잣대와 능력을 보고 고르신 게 아니라고. 그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택하셨느냐? 은혜로 택했단 말이에요. 은혜로 부르시고 은혜로 택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부르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기준을 보고 모습을 보고 자격을 보고 하나님은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람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이런 자들을 12명의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은 은혜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요, 하나님은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요 은혜로 사람을 택하고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12명의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출애굽기로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여러분 여기서도 똑같은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왜 이스라엘입니까? 예? 그것도 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아니, 한민족도 있고 배달의 민족도 있고, 예? 몽골족도 있고 멕시콘도 있고 그 다음에 인디안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인종과 민족들이 있는데 왜 이스라엘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12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본 것처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리 면면히 살펴봐도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기 전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400년 동안 애굽 문화에 젖어들어서 우상 숭배에 젖어들어서 그들은 태양신을 섬겼고 우상 앞에 절하는 노예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저 하루하루 밥 굶지 않으려고 채찍을 맞아가며 돌을 나르던, 그저 하루하루 밥만 주면은 그냥 굽신굽신하면서 애굽 사람들의 문화를 따르고 그들과 함께 우상 앞에 절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택했냔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격도 안 되고 이유도 안 되고 명분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의외의 행동을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정말 인간의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는 의외의 방법으로 여러분 성경에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런 일을 하실까? 왜 12명 이런 자격 없는 사람들을 부르셨을까? 심지어는요 열등감에 아주 폭발해가지고 서로 싸우잖아요.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우고 먼저 손 내밀지도 않습니다. 아니, 이미 우상 앞에 찌들 대로 찌르서 애굽 문화에 젖어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르시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들을 택하셨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은혜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모세가 자격이 있었습니까? 그는 살인자였고 위선자였습니다. 다윗은 자격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여기저기 흠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부름받게 되었고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은혜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고 권면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12명의 제자들의 이야기의 끝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12 가운데 가룟 유다만 제외하고 나머지 11명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고요, 마지막에 여러분 순교의 피를 흘리며 그 땅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요한 서신과 계시록, 요한복음을 기록한 세베대의 아들 요한만 여러 가지 핍박을 받으면서도 여러분 100세 가까이 살게 되었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이른 나이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순교했고 헌신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누가 큽니까? 여러분 자존심 내세우면서 싸웠던 사람이에요. 야고보 제일 먼저 순교하죠. 스데반이 순교한 후 10년이 채 되지 않아 그는 돌에 맞아 죽었다고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은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요.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칼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작은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고 몸을 톱으로 쓸림당하면서, 여러분 소위 말하는 톱으로 사람 몸을 쓸어서 토막을 내서 죽음 당했어요. 도마는요 인도에서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여러분 이들이 풀무불에서도 막 걸어 다녔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마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죽질 않으니까 인도의 왕이 끄내라고 해가지고요 그를 나무에 매달아 죽을 때까지 찬으로 찔러서 도마를 죽였어요.
안드레는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죽으면서 나는 이 행복한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모른다고 고백하면서 피를 흘리며 순교했어요. 베드로는요, 순교할 때 자기를 십자가의 형을 치르려고 하는 로마의 병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은 자세로 죽을 수 있냐고. 로마 병사에게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어요.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내가 십자가형을 당할 수 있냐고. 나다나엘은 아르메니아에서 채찍에 맞아 죽게 됐는데, 여러분 전승에 따르면 살갗을 다 뜯겨내고 여러분 그렇게 시신을 매달아냈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구원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일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부름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여러분 성도가 된 여러분 결정적인 비결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부르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먼저 된 것도 없고.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부족함을 알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그나마 좀 기술이 있어서, 내가 좀 뭔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게 있어서 그렇게 예수님 날 부르셨나 보다. 3년 동안 착하게 살았지만은 나중에 시간이 흘러 아니구나,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름받았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을 때 그들은 거꾸로 십자가에, 그들은 살까지 뜯겨지면서도 톱으로 베임을 당하면서도 여러분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먼저 부름받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진정 하나님의 자격 있는 사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삽니다. 내일도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때에 우리는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택하시는 장면을 봤어요. 예수님 어떻게 그들을 부르셨습니까? 먼저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에 따라 1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예수님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지극히 평범하고 연약한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은혜로 택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셨고, 그들을 통하여 여러분 전 세계에 복음이 흩어지는, 그리고 뿌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나서 하나님 낯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구원의 길을 걷고 있고 예배하고 있고 천국 백성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적고 이해가 느린 우리, 성격이 불같고 급하며 부정적이고 의심 많은 우리, 크고자 하는 마음과 어려울 때 주님을 외면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를 풍성한 은혜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 하면, 너희들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악독과 비방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의 다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그랬어요. 우리가 할 일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조원의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깨닫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사명다하는 조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이 쓰임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영광 받으시고 드러내시는데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